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져온 생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우리의 명절 설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고향에 가서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잠깐 여행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설 명절 문화가 참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고향으로 명절을 지내러 갔지만은 요즘은 뭐 공항을 가나 또 어디 여행지를 가나 거기에 많은 사람이 붐비는 것을 볼 때에 설 명절 많이 그 문화들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 명절은 가족을 또 친구를 친척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이 있는 명절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사순절은 며칠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까? 40일입니다. 40일.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원래는 4월 4일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4월 5일이 원래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을 묵상하며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아마 이 사순절 기간에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력으로 볼 때에 그 사순절 안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 거룩한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는 그 삶을 절제하고 금욕 절제하는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인류의 대표 아담의 실패와 그리고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실패와 패배의 기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공들였던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또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 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이별을 경험할 때 건강이 무너진 순간, 이 모든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하면 끝났다, 또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실패의 자리를 감추거나 덮어두거나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실패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디슨이 말했던 실패는 뭐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실패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서 정말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류의 보편적 재성과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그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연대성 또는 대표성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던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가문의 어른이나 부족을 대표하는 부족장, 추장의 결정이 그 가문,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전체 타락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 전체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그 흐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두 물줄기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망의 강,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만드신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인류의 대표, 아담의 재시작 통로가 되다. 바로 인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누구라고요? 아담이 누구예요? 왜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계세요? 아담이 누굽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쑥스러워서 안 하는 겁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이 누군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자,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죄가 어떤 통로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인류의 대표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라는 말인데 통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들어온다는 말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침략군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그리고 또 그 성을 유린하는 강력한, 강제적으로 점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즉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선택이 바로 사망이라는 침략자를 불러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아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침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누구까지 연결되냐 하면 나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그런 실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담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 한 가지 생명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경계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라? 따먹어라? 먹지 말라. 다른 건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한 이 생명의 경계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생명의 경계선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죽는 죽음이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 할, 건너가지 말아야 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이 생명의 경계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뱀이 간교하게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단 이거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유혹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경계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죄라는 괴물이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담의 이 선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합법적인 군주가 아니라 침략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 군림하여 공포로 다스리는 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그리고 또 폭력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층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20층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쌓을 때에 이 기초가 단 1cm만 틀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층, 2층 이렇게 처음에 기초 공사할 때 1cm가 딱 잘못되었을 때에 1층, 2층, 3층, 4층, 19층, 20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끝에는 결국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아마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문도 닫히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이 건물 전체가 위험하게 되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안을 최고급 가구로 화려하게 꾸며도 이 건물은 기초가 틀어졌기에 기초가
잘못되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거대한 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댐이라도 그 댐을 막고 있는 거기에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물이 얼마 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통해서 거대한 수압이 밀려들게 되면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댐이 무너져 내려서 온 마을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말하는 아담의 불순종이 바로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기초였던 아담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로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죽음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 이 틀어진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투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데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이해하면은, 자, 서울 한강 상류에 어떤 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거기에 아주 농약을 엄청나게 뿌렸다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한강 하류에 있는 그 상수도 물어 먹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받게 되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흘러주는 그 영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태어나서 독을 가지기 때문에 독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 사람, 태어나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얼룩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 생명의 은혜. 자,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아담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15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이라는 이 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이 가져온 파괴력보다 훨씬 큰 그런 압도적인 차이를 가져다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아담의 실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 아담의 불순종이 정죄를 가져왔다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부분 넘쳤느니라, 넘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홍수처럼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패자인 아담은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절망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바로 이제 죽음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꽃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 아담의 실패가 아무리 깊다 해도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어서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킨치기라는 전통 공예가 있습니다. 킨치기. 따라합시다. 킨치기. 자, 유명한 도자기가 깨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깨져서 못 쓰게 되어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도자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킨치기라는 전통 공예를 하는 장인은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거기에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송진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 갈라진 틈새를 순금으로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투성이로 못 쓰게 되었던 이 도자기가 순금으로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킨칙이란 전통 공예에 만들어진 공예품은 이전에 깨지기 전에 도자기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가장 값진 금으로 우리의 깨어진 갈라진 틈새를 채워주셨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죄악된 삶, 사망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그 순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제가 만든 모든 웅덩이를 채우고도 정말 온 세상을 덮는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넘쳐 흐르는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8,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에 이르게 해서 정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다 또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 이 의라는 말,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던 말입니다. 법정. 즉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피고로 몰려서 피고인 자리에 서면서 이 죄를 이제 판사가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죄인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누가 변호합니까? 변호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은 누가 합니까?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죠.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무죄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노 거장의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연주회장에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 꼬마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두 손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뚱땅뚱땅 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에 주인공이었던 그 피아노 거장이 무대로 걸어 나와서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고 아이의 뒤에서 가서 아이는 그 작은 손가락을 계속 연주하게 되고 거기에 그 피아노 거장이 함을 넣어서 웅장한 그런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그 피아노 실력이 거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부족한 연주, 그가 부족했지만은 실력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이 피아노 거장의 손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주 훌륭한 완벽한 합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면은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갇혀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허물투성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감싸 안고 나에게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멋진 함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성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담 때문에 늘 서투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또 불려탐을 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뒤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또 순종으로 완벽한 하음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 생명 안에서 왕노를 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더 이상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아담이 물려준 미움과 다툼, 시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자.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